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까운 시일에 최근에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행복과 만족감, 기쁨을 좀 얻으셨습니까? 제가 예배 드린 동안에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쭉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게 고되게 지냈구나라는 표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한 우리 청년에게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했더니 힘들었대요. 여러 가지 막 하느라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참 우리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보다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이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죠.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인 안전 그리고 정서적인 정신적인 안정감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의 만족감,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와 소속감을 통해서 어떤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누릴 때 그때 이 사람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의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욕구가 채워질 때 가장 내 마음속에 본질적인 욕구가 채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욕구는 아니고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영원히 바라보는 내 삶의 목표가 실현될 때 자아가 실현될 때 가장 최고의 만족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5단계 가운데 얼마나 어떤 단계에서의 욕구에 충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욕구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거나 이 삶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과 기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결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채워가면서 행복 만족을 누려라가 아니라 조건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짧은 절이에요. 뭘까요?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람의 욕구가 중요하지만 그 욕구를 채우는 데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갑자기 일어나는 정동,
마음의 감정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의 반응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기쁘다. 우리는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서형이나 소망이나 희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항상 기뻐하며 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 매뉴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아니 한 달의 삶 동안에서 기쁜 일보다는 참으로 지치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왔고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진단되십니까? 그렇다면 매뉴얼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샀을 때 이렇게 부리가 갈려지죠. 냉장고나 세탁기,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세탁기를 살 일은 없죠. 휴대폰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살 때 딸려오는 매뉴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매뉴얼을 좀 꼼꼼히 찾아보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에는 약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사고형의 사람들이 있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보시는 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나는 뭔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때 매뉴얼을 찾아보지 않는다. 매뉴얼 이분들은 그냥 계속 만져보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막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장도 내보지만은 또 고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계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참 기쁨이 실종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매뉴얼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가 안 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 기쁨의 서신일까요? 빌립보서에 쭉 읽어보면 뭐가 계속 등장을 해요? 기쁨,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해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매뉴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오늘 읽었던 우리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오십니까? 두 개의 단어가 들어오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에든지. 그래요. 보니까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매뉴얼 첫 번째, 생각하라. 숨은 그림 찾기 아니잖아요.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그러면 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이런 각각의 의미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에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재미난 연구를 실행을 했어요. 올림픽에 가면은 1, 2, 3등에게 뭘 줍니까? 메달을 주죠. 메달을 주면서 메달을 딴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게 1이고 최고의 행복한 만족도가 10입니다. 자,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 중에 누가 최고의 행복 지수를 가졌을까요? 동메달. 왜요? 그래도 금메달이 더 최고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금메달 딴 거는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최고로 행복하죠.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은메달이 더 높은 순위지만 행복 지수는 동메달보다 낮았어요. 은메달은 4.8, 동메달은 7.1. 은메달보다 매우 높은 수치의 행복과 만족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메달 딴 사람은 좀만 더 했으면은 뭐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이야, 동메달이라도 땄다, 그런 만족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반사실적 사고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와 다르게 사고하고 그것으로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반사실적 사고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그대로 반영하고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떤 상황을 대하는 내 생각이나 내 선택에 좌우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그 사실을 사실로나 아니면 반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쁨을 맛보고 있지 못한다라면은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의 감정의 정동에 따라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마음이 유동치는 것에 따라서 내 감정이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쁨 매뉴얼이에요.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엇이 배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아직 뭐가 나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지금 나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만이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욕구가 충족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매뉴얼.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해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지금도 약간 정신줄이 놓아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의 습관을 가질 때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갖추었는지, 습득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돌아가야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3절 말씀,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특별히 이게 어른들이, 특별히 사업하는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매장에 이렇게 항상 써 있는 액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 능력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대박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왜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긍정의 힘의 원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잣대고 풋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너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원천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기쁨의 근원이 누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뻐할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 매뉴얼의 핵심이에요. 우리 어떤 지체가 이제 내가 운전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운전면허를 좀 따서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동해바다에 가서 차박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면허를 따야 되죠.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 연수 해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면허 딴다고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동해바다 차박 여행을 꿈꾸면서 또 선배들에게, 가족에게 운전 연수도 받아요. 그러면서 운전도 선설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들도 예측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해야지라고 또 생각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운전이 익숙해졌어요. 오케이 하고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짐을 싸고 자신 있게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내 나름대로 운전면허도 땄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었고 운전의 스킬도 찾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름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차에 기름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이 기쁨 매뉴얼은 바로 우리가 이 삶을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료와도 같습니다. 연료와도 같아요. 이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연료를 늘 끊임없이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암담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면은 이제 내 인생이 누가 해피해지고 만족이 막 채워질 것 같죠? 물론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해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행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고민을 자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자녀가 커서 학교를 가면 공부를 어떻게 할지, 성적은 어떻게 받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또 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녀를 통해서 고민하고 슬픔을 경험을 해요. 문제를 경험을 해요. 이 자녀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대학을 입시를 치룰까 전전긍긍합니다. 또 대학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고민을 합니다. 또 결혼을 해요.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죠? 그러면 그 아들, 딸이 또 아들, 딸을 또 낳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또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들의 손주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할 거예요. 이 애가 커서 우리 유치원에서 애가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닌가? 누구한테 맞고 오는 건 아닌가? 또 얘가 중고등학교가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 대학교 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 손녀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많이 내거든요. 대학 가면 끝입니까? 또 결혼, 손주 손녀들이 결혼하는 걸 놓고,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끊임없이 되풀이돼요. 너무 암담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쁨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하고 우리 안에 체득하지 않으면요, 이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결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찾아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마음의 움직임, 정동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움직임에 찾아오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명령이며 선택이며 순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명령이며 선택이며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한 매뉴얼,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기쁨 매뉴얼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제발 부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찬양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 되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쁨 매뉴얼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며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로 확실하게 고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라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